예, 오늘이 명절인데 이렇게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명절도 안 가고 다 오신 것 같으네. 우리에게 진짜 명절은 안 왔어요. 우리에게 진짜 명절은 예수님이 저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날이 진짜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죠. 이제 흔히 절기 그러는데 명절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이 땅에서의 명절이라. 하늘의 모형, 교회가 하늘의 모형,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3대 명절, 이스라엘이 지냈던 3대 명절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낼 명절의 모형인 것이지 진짜 명절은 아닌 것이죠. 요새는 명절이 많이 변했어요. 명절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막 그렇게 부모를 찾아뵙는다든지 옛날에는 안 가면 부려막심한 놈이 됐는데 요새는 꼭 그렇지도 않은 세상이 됐어요. 세상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다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준의 구원의 기준이 달라지질 않아서 그래요. 요새는 무릎 안 꿇지요. 요새는 예수를 믿어도 무릎 꿇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 없냐? 교회에 오면 전부 의자에 앉아요.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도심에는 일찍 시작했지만은 제가 처음 가니까 의자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의자가 생겼어.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가 육신으로는 의자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책 요새 잘 안 갖고 다녀요. 핸드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예배 드리는데 보면 전부 핸드폰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는 핸드폰 보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본질. 우리가 말 하나도 참 조심하게 해야 돼요. 말 하나도. 야, 할 일 없으면 오늘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세상에 할 일도 마땅치 않은데 목사나 되거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목이 좋아야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못 신고 해요. 이게 변질이야. 이게 타락이고. 여러분, 추석 명절이 많이 달라졌다. 풍속도가 달라졌다. 믿음도 달라져야 돼. 요새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요새 누가 그렇게 예수 믿냐? 그렇게 말하면 돼요? 누가 그렇게 예수 믿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응? 아니, 혼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야. 요새 누가 그렇게 예수 믿다니? 여러분,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앉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원형이 있다고. 아주 뜨겁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찾았던. 그리고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딱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당신들처럼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그러면 가만히 내서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보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약화되어 있어요. 물론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은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쇠퇴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미쳐 돌아간다고. 우리 믿음도 미쳐 돌아야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거웠던 것보다 우리는 더 뜨거워야 돼, 지금. 왜 그러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종말이 더 가까우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전에 올 걸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승천하실 때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더 뜨거워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이 순교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이 모여야 돼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지금 이 세상의 신앙인들과 교회들이 기도회를 더 안 해. 응? 점점 예배 숫자가 줄고 있어. 예배 숫자가 줄고, 모이는 숫자도 줄고, 교회에 헌신하는 충성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야 됩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은요, 주변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뜨거운 사람도 찬데 집어넣어 버리면 식어버려요. 좀 미지근한 사람도 뜨거운 데다 던져놓으면 덩달아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세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예수 믿었으니까, 나이도 먹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좀 한 발짝 쭉 물러나도 되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어떤 일에 충성했으니까 좀 한숨 돌려도 되는 것인가요? 무서운 소리죠.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많아졌으니까 나 좀 물러나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누가 손해냐는 거예요. 한 번 뺏겨버린 그 자리는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한 번 내리막길을 타버리는 그 신앙은 다시 회복되려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한 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달려가는 그 마음은요, 한번 삐끗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언젠가는 되겠지. 또 나 다시 회복해야지. 지금 5년 10년째 그러고 있는데 회복 안 되지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를 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는 싫거든. 왜냐? 이제 너무 안락해져 버렸거든. 이제 너무 편해졌거든.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익숙한 것과 별결하라고 해.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된다니까요. 익숙한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익숙하게 된 것이.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정도 대충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니까 대충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많은 봉사들을 계속 몇십 년,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게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별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명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실 때 공중에서 맞이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생략돼 있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왜 통곡을 할까? 버림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사람이 있고 땅에서 맞이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맞이하는 건 저주예요.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무 겁이 없어.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부심이 없어. 똑같이 문제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겁 없이 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안 돼. 죽어봐서 알면 늦지. 죽어봐서 알면 늦는다니까요. 죽은 다음에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정신 차리면 늦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만하고 불손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짝이 없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겁없이 지금 저렇게 폭주기관처럼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부심이 없어. 너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이라고요. 이걸 무엇으로 비교를 해요? 여기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가난할 수 있죠. 병들 수 있죠.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해야지 자기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충 믿다가
구원의 확신만 붙잡고 살다가 이 땅에 버림받아가지고 남들은, 내 동료들은 공중에서 휴거 돼가지고 저 예수님 맞이하는데 땅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살아있는, 몸이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있는 눈으로 주님의 영광에 오신 것을 본다면 그건 기가 막힌 일이라. 그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억울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 땅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숱한 난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듯이 성령님 인정하지 않지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건 왜 그러는가?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도 입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방해했어요. 왜 그러냐? 이건 잘못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안 믿는 거나 잘못 믿는 거나 똑같이 지옥 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지옥 가고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요. 그들은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할지 모르지만은 이단들은 지옥 가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판단해보면 알 일이고, 어느 것이 성경에 맞느냐 그걸 판단해보면 아는 일이고, 아무튼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 이방인들이 성령님 인정하지 않지요.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을 듣지도 못하지. 두 번째, 성령님을 회방해 자기들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령님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있어요. 믿기도 하고 구원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할 수 있는 큰 실수, 성령님을 제한할 수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런 뜻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님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잘못된 사람 성령님을 회방해요. 세 번째, 믿음이 부족한 사람, 소위 믿음이 적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극대화해서 앞세워서 일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제한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말이고 성령님이 동일하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말 아니에요? 2000년 전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분이 없어진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남미,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일수록 성령님은 갖가지 능력과 역사가 더 나타나요. 한국계 초기 역사에 병원에 갈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일어났어요. 예? 그렇죠? 덥고 춥고 모일 데가 없으니까 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날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제 이 말이에요. 성령을 제한한다는 말은 과연 뭘 말일까? 제 표현으로 성령님을 제한한다는 뜻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죠.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의 한계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노력으로 행동하려는 시도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야, 대한민국 다 예수 믿어도 사람들 예수 믿어도 내 남편은 예수 안 믿어.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지요? 내 새끼는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지요? 성령님께 맡겨야지.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야. 나는 구원해 줬는데 그 사람은 안 된대.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줬는데, 응? 나 같은 여자도 구원해 줬는데 저런 남자를 왜 구원 안 해주겠어?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제안을 해. 자기는 구원받았으면서 남들은 구원 못 시켜준대. 자기는 기도해서 병을 고쳤으면서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서 병이 안 된다. 이 병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자,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자. 이제 오늘 주제예요.
자, 성령님의 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과 본성이 똑같아요.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을 할게요.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하나님도 근심하잖아. 바벨탑 보고 근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인생들을 보고 근심하셨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성령님은 소멸하기도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야고보서 4장 5절. 네 번째, 성령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어째서 성령을 속였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요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세요. 성령님은 무조건 말씀을 전하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등장하고 있질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지도가 달라졌어요. 놀랍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범선은 세계 역사를 태운 범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물을 어떤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 수 없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질투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성령님은 떠나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기뻐하기도 하시고 이런 걸로 볼 때 성령님은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완벽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일하시는 일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세요. 로마서 8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괴수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 어떤 사람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강단에서 말하기가 너무너무 불경스럽지만은 예수의 피나 돼지 피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모독한 사람이 있었어. 절대 그 안에 성령 없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감리교 신학자였어요. 말 다 했지.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로마서 8장 27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중보의 영이시다. 놀랍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계시를 알게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여러분 노력으로 알게 되는 것 같지요. 아까 금방 말했다시피 신학자인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신 존경받는 강단에서 인품도 훌륭한 신학자인데 예수님 몰랐지요.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나 돼지 피나 같다고.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예배당에 처음 와서 딱 예배드리는 중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태신앙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했다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학위를 몇 개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을 알게 된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를 잘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줄 알았는데, 내가 나한테 지도해주는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게 됐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의 신학생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 중에는 1등을 한 사람, 그 중에는 신학적으로 공부를 잘한 사람, 그 사람들은 또 있을지 모르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리즈 하윌즈는 탄광 인부였어요. 탄광 인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에서 사역을 했던 웨일즈 지방의 리즈 하윌즈. 이 사람은 탄광 노동자였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날마다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을 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신학자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1차 대전이 달라져 버려. 1차 대전의 전세가 달라져 버려.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해도 괜찮아. 많이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 과거 우리 삶이 어떠해도 괜찮아. 집안이 몰락해도 괜찮아. 정말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도 괜찮아. 성공하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누구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대사도가 됩니까? 베드로가 신학자였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사도가 됩니까? 말을 잘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썼어요. 그러나 말에는 졸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둔한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계시와 세계까지 알게 된다. 초등학교 1, 2학년도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그래서 헌금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래서 추석 명절에 용돈 받으면 11조부터 딱딱 떼어놓는다고. 근데 몇백억씩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걸 못해. 교회 장로도 그걸 못해. 목사도 그걸 못해. 그럼 어린아이만 또 못한 거지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이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통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어요. 남이 알지 못한 세계를 알아요. 남이 보지 못한 음성을 듣는다니까. 리즈 하일즈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계시하셨어요. 네 외삼촌이 살아나리라. 그 외삼촌은 30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사람 구실을 못해. 2층에서 누워가지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누워서 불치병으로 누워서 30년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외삼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수없는 역사들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어느 날 리즈 하일즈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삼촌이 3개월 후에 고침받으리라. 그래서 그걸 놓고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누운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근데 리즈 하일즈를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해요. 사람들한테 공포하거라. 나으면 낫지 뭐하러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그래.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선포해요. 우리 삼촌이 낫게 하신다. 그때 마귀가 얼마나 옆에서 참수하고 속삭였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동안 리즈 하일즈가 그 지역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병자도 고치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리즈 하일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 근데 리즈 하일즈에게 시험이 왔어요. 3개월 후에 네 외삼촌이 살아나리라. 근데 그 음성은 믿을 수 있는데 외삼촌의 상태를 보면 그 믿음은 번번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기 손으로 일어나지를 못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했어요.
네가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면 그동안 네가 행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적의 역사들 그거 다 가짜로 된다. 소문이 그렇게 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고쳐주시면 고쳐주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마귀가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또렷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믿음의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리저 하일전은 이 갈등 속에서 선포합니다. 자기 삼촌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자 교인들이 다 믿음으로 화답했어요. 왜냐? 자기가 아픈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리저 하일지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 믿었어요.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를 방문했을 때 외삼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왜냐? 마치 고넬료처럼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외삼촌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너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둘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해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약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그 날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리저 할리의 외삼촌이 암흑의 날 일어난다고 그랬대. 그렇게 이제 다 알고 그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근데 한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곳으로 가거라. 왜요? 네가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가거라. 그래서 리저 할리가 사라져버렸어. 사라졌더니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냐? 도망갔다. 창피해서 도망갔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겁없이 경솔하게 선포해놓고 외삼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막 악성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토요일 날 밤에 흥분이 돼가지고 이 외삼촌이 잠을 못 자요. 내일 아침에 나는 고쳐져 있을 거야. 그리고 잠을 자다가 새벽 4시쯤 깼어요. 손을 움직여 보니까 안 움직여요. 안 고쳐진 거야.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7시에 눈을 떠도 아직 안 고쳐졌어요. 마귀의 참소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9시가 됐을 때 정말로 그의 손과 발에 힘이 솟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씻고 2층에서 내려와서 예배당을 향하여 걸어갔는데 모든 주민들이 성령책을 끼고 외삼촌이 예배당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개선 장군과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입을 떡 벌리고 말을 못 해버려. 그 사람이 누워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 그리고 예배당에 딱 들어가요. 그날이 알고 봤더니 감사절인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큰 선물을 예비하셨는데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그 외삼촌이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갔을 때 온 성도들이 말을 못 해버려. 그리고 그날 온전히 리저 하일지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받으세요. 여러분, 지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문제라. 똑똑하니까 기도를 안 해. 계산만 누르고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해.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전진하지를 못해.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는 듣는데 왜 못 듣냐고 말이요. 바보같이. 응? 누구는 듣는데 왜 못 듣냐고 말이요. 응? 리저 할지에게 물었어. 이 리저 할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니까. 저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마셨더만. 근데 어떤 사람은 거의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가짜라. 근데 진짜는 눈물이 나. 응? 진짜는. 근데 리저 할지에게 물었어. 노년에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당신의 속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압니까? 그죠? 그 구분이 필요하잖아. 잘못하면 혼동이 되잖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고 팔 수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리저 할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음성을 구분 못합니까? 그랬어.
10년 만에 음성을 들어도 구분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무 소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알 수 있어.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좀 더 이야기할게요. 네 번째는 예언을 하게 하시고 방언을 주셔요. 사도행전 19장 6절 에베소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갔을 때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예언이 임했고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섯 번째, 성령님은 교회에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6절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강단에서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기도 중보자들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설교가 안 될 때 하나님께 잠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구절을 탁탁탁탁 깨닫게 하세요. 예화를 탁탁탁탁 주세요. 어떤 책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럼 그 책을 뽑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없이 제가 목회 현장에서 누리고 있어요. 이건 제 자랑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설교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입에다가 딱 말씀을 넣어줘요.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로 써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신다. 여덟 번째, 성령님은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홉 번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열 번째,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11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12번째,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대. 스스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의 정죄에 빠질 때 건져주시고 마귀가 역사할 때 지켜주시고 미련할 때 지식을 주시고 우둔한 길로 걸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내가 그런 보혜사로 너희에게 왔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심지어요, 예수님은 엄청난 이야기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도대체 어찌된 말이에요?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하대. 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곁에 있던 분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더럽고 좁아터진 우리의 심령 속에 저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동일하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동일한 능력, 동일한 신성, 동일한 지혜, 동일한 권세,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냐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부러워하잖아. 얼마나 좋았겠냐. 같이 그 말씀을, 금쪽 같은 말씀을 듣고. 뭘 부러워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데. 근데 우리 실감이 안 나. 솔직히 나도 말하지만 실감이 안 나.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 예수님이 틀림없는 말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거짓 예언이나 절대 이 헛된 소리를 안 하신 분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하대.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유익하다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요. 너무너무 엄청났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럼 크게 요약을 해봅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큰 사역. 첫째, 복음 전파 사역. 선교와 말씀 사역을 하신다. 아까 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을 받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종착역이 아니에요.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목사가 된 것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교회를 나온 것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능력을 받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받았으면, 목사가 됐으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되느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을 했으면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종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방언 기도를 주는 거라. 근데 방언 기도를 자기 의를 나타내는 데 써버렸다? 목적이 잘못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냐? 병 고치는 능력, 신의의 능력을 주는 이유는 뭐냐? 방언을 주시는 이유, 예언을 주신 이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걸로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 쪽으로 쓰질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썼다. 이건 망할 길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구원의 확증 사역을 이루셨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우리 지식으로 들었어요. 근데 지식으로 듣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어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내가 구원받는 거거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적어도 30년 후에 그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20년 후에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20년 전에 죽은 사건이 자기의 사건이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바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표현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2000년이 흘렀지만 마땅히 쓸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말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 사역을 하세요. 성령님은 은사 사역, 병 고치는 거, 축사 이런 것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도 귀신을 당연히 쫓아내셨지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나라예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이곳이 성령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삼위일체니까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주셨느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어둠의 권세인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왕들이 못 쫓아내. 부자가 못 쫓아내. 힘 있는 사람이 못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만이 어둠의 귀신을 장악할 수 있어요. 증거가 그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 번째, 성령님은 계시와 예언과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셔요. 베드로를 인도하셨죠. 바울을 인도하셨죠. 빌립을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은 이끌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겨버려라.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와 성도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고 부흥돼야 돼요. 두 번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아팠는데 기도하고 나면 안 아파야 돼. 예배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 찼고 어둠에 쌓여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나면 이게 맑아지고 기뻐지고 상쾌해져야 돼요. 왜냐? 어둠의 영이 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열이 오르는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면 그 열병이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특이한 일이 아니고 누구만 하는 일이 아니고 단 조건이 있죠.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하는 현장. 세 번째, 건강한 은사운동과 예언운동이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은 모든 부분에서 짝퉁의 역사를 이루어요. 짝퉁이 일어난다는 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진짜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소비자하고. 그렇듯이 말씀의 짝퉁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말씀의 짝퉁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언의 짝퉁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짓 예언자라고 그래요. 샤머니즘적 예언을 해요. 어제 내가 꿈에서 봤다. 성령님은 그런 일 안 해요. 그런 일 안 해요. 거짓 짝퉁 축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요. 교만과 건강하지 못한 신앙, 짝퉁 신유, 몸은 고쳤는데 영혼은 파괴해버려요. 이게 다 짝퉁이라. 고스란히 피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초대교회와 지금의 우리 차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논리로 그런 역사들을 아예 시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있다. 성령이 임할 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말로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고갯글을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해할 수 없고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심령에 강타해버리기 때문에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이유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서도 인간적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 가운데 들어오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신앙 가운데는 질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분열과 불순종의 역사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방언을 했어요. 초대교회 병을 고쳤어요. 초대교회가 귀신을 쫓았어요. 초대교회가 예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핍박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조롱받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맞서 싸우든지 순교를 하든지 승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교회가 범죄하여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고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칩시다. 첫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 한번 따라하세요. 환영하고, 구하고, 회개하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소멸하시고, 기뻐하시고, 와서 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환영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다못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도 신방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띵동띵동 하면 누구냐 그래요. 그런 적은 없었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신기할 정도로 그날은 딱 기억하고 있더라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가끔은 이 사람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근데 아니요. 꼭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미련한 인간이 가도 당황해가지고 급당황해가지고 막 머리를 산발하고 나와가지고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밖에 한 10분 세워놓은 다음에 들어갔더니 엉망진창이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밥상을 놔놓고 밥을 묻은 밥상을 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자고 하면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거기에 내가 최선을 하고 불을 줄 수 있겠어요? 나도 인간이라 1시간 신방할 거 59분만 하고 나와버린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안 돼요. 성령님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옆 사람보다도 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지. 구하고 환영하고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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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조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준비가 돼 있어야지. 세상에 죄 가운데 있고 충성하지도 않고 남 험담이나 보고 앉아있고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순전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고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야 성령님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왔지 냉랭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도를 받는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기도를 해보면 돌덩이 같은 사람이 있어. 하기가 싫어. 나도 하기가 싫다고. 그게 아니죠. 그냥 스펀지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찬송할 때 막 입이 째지도록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나면 목이 쉬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눈물로 범벅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성령이 그 안에 오실 거 아닙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소리만 막 쉰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조르다 보면 우는 거 아니에요. 안 통하니까. 그래도 울어도 안 되면 벽에다가 머리를 막 치어 박잖아. 성격 급한 놈들은. 또 어떤 놈들은 막 집 나가버리잖아요. 막. 어떤 놈들은 앉아서 막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 막 뒹굴어버리잖아. 막. 예?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구하며 여러분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만 되고 조건만 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충만히 구하여 환영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독려해야 돼요. 즉 성령의 역사 현장에는 반드시 어둠의 역사가 방해를 해요. 이게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잠자는 고기는 잠자는 짐승은 곰이 먹질 않아요. 범이 달라들지를 않는다고. 잠자는 교회는 사탄이 건드리질 않아. 왜? 뭐하러 건드려? 할 일 많은데.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뭐하러 건드려? 그냥 놔둬도 지옥에 문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깨어있는 교회,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을 구하는 그 현장, 그곳에는 어둠의 역사도 있다니까요. 잔치집에 거지가 오는 거요. 잔치집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요. 잔치가 없으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는 잔치라, 잔치. 잔치니까 사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려니까 사단이 방해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방해도 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 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강해져 있고,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 있고,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환경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물론 은사와 능력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멸망길로 가는 거지요. 예를 들면 성도가 방언을 해. 근데 목사가 방언을 못해. 성도가 목사님이 방언 못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저 목사님은 계속 방언을 주장해. 나는 그 목사님 훌륭하다고 봐요. 나는 방언을 못하지만 성령의 방언이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방언에 대한 설교를 주저없이 하는 그 목사님이야말로 참 목사지요. 근데 성도들이 방언을 받았어. 받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받고 나니까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 목사님은 방언도 못하지. 통성기도 할 때 방언도 하나 돼. 우리는 방언을 하는데 저 목사는 방언도 못해. 누구 때문에 방언을 받았는데?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줬는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목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는 목사, 방언도 못하는 목사, 예언도 못하는 목사, 병도 못 고치는 목사,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이겠냐 그 말이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본성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아까는 병 고치라 하면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의 본성, 그것을 구할 적에 성령님의 은사는 선물 보따리로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요. 덴버에서 목회하는 김창훈 목사님네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너 미국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난데없이. 미국에 아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전에서 부목사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자기 사모님 어린이집 2개나 운영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가라고, 기도만 하면 미국 가라고.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 미국 가야 되겠습니다. 안 돼.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목사님, 미국 가야겠습니다. 안 돼. 4년을 기다렸어. 마지막에 계속 물어보니까 이 사람을 안 놓치려고 목사님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 교회 새로 지면 그때 가. 근데 교회를 새로 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 예, 순종하고 돌아왔어. 근데 6개월 만에 교회 새로 지어버렸어. 리모델링 하다가 어떻게 교회를 지어버렸어. 그래서 그해 12월에 미국 갔어. 미국 가가지고 처음 찾아간 교회. 목사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이 불렀어요. 설교해달라고. 설교하고 나서 3번째 주에 그 교회에 부임해 갔어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어요. 불순종해서 성질 급해가지고 뛰쳐나가며 망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미국에 와서 지금 자리를 잡았다 뭐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죠. 난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분을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존경하는 것은 4년을 기다렸다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4년을 기다려도 그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그 4년은요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빠를 것 같죠? 뭔가 대단할 것 같죠?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질서 안에서. 예언을 한다. 좀 과하니까 이제 그만하라. 목사가 시기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때는 물러나.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걸 부어주셔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에요.
이걸 잘 명심하셔서 말씀과 성령과 진리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요, 하나. 진리가 성령이시고 말씀이 성령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다. 자, 결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세요.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히 지배해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하시고 회개하게 된다는 건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징표예요. 징표. 아시겠어요?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실라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자꾸만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이유는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병자를 보고 자꾸 중보기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겠다는 표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1000명에게 기도를 해서 1명이 낫는다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겁에 질려서 있지 말고 마음껏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절정의 환경과 시간을 내어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한계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 든 자를 고쳐주시고 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치고 계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고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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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권세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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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불러 임하소서. 각자의 심령에 임하소서. 각자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이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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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성령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마시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수경하고 성령의 음성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더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바라며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절정의 환경을 주여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주님을 구하고 바랄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박수 치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강림이 다가오니 저 천국에
받았네. 나는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치유 받으라. 치유 받으라. 치유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유 받으라. 치유 받으라. 치유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 받았네. 나는 치유 받았네. 할렐루야. 치유 받았네. 나는 치유 변화 받으라. 변화. 변화 받으라. 변화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변화 받으라. 변화 받으라. 변화 받으라. 아멘.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변화 받으라. 할렐루야. 변화 받았네. 나는 변화 받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변화 받았네. 나는 변화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약속하신 분이 가장 부담 느끼신 거예요. 이 밤에 구할 때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나님 이 밤에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이 모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와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원침을 주시고 역사를 나가게 하셔서 할렐루야. 주여 이것에 분기말지어다. 이것에